오늘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되네요. 오늘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에베네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죄송합니다. 제가 후렴을 눌러놨었는데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자,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 진심으로 감사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진심으로 감사할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지만 내일을 걱정하고 모레도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을 걱정했습니다. 그저께는 그제를 걱정했지요. 그런데 그제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시간에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정말 나에게 감사하니? 나를 믿니?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반응하며 나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부터 어쩌면은 이 시간을 걱정하기도 하고, 또 며칠 전에는 내일을 또 걱정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불안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상황 가운데 매일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에베네셀을 해오셨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주님이 일하셔서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봅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해를 주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영양분을 주시지 않고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임을 이 기후의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셔서 우리 마음 안에 영생을 살아감으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번의 확신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딸이고 아들이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시고 좌정하사 예배를 받아주시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더위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폭우가 곧 200mm 정도 남부지방 또 중부지방도 온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도 수해로 또 산불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고통으로 트라우마로 회복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실 것은 우리 BDTS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제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학생들을 불러주시고 이때 와야 될 사람들, 또 간사님들 모든 부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 제자 삼는 일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일들인데, 아버지, 우리가 군중으로 있지 않고 제자로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런 학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도록 모든 과정에 피로 또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후의 위기를 맞이해서 아버지, 우리가 뉴노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폭우로 또 정말 폭염으로 힘든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온열 질환자나 또 하나님 많은 그러한 그 수해로 말미암아서 많은 생명을 잃기도 하고 재난으로 말미암아서 사건 사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 열방의 전쟁과 또 숱한 많은 그러한 재난의 소식들이 들릴 때 아버지, 모든 기회의 위기들을 정말 이 모든 인류가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그 대통령들이나 모든 수장들에게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더 이상의 많은 인명들이 피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번에 하나님 비 피해도 없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BDTS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준비하고 또 시작하는 학교인 만큼 하나님 오신 모든 간사님들과 또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될 그 모든 학생들 위해 8월 23일 날 있게 되는 오픈 강의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 이 세대에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제자훈련 학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맡기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일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음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하나님이여 정말 이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418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 이제 너무 잘 아시는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다시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은 멍에를 주께서 깨뜨리시고 우리의 결박을 끊으시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주께 맡기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께서 육체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파하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리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미스바에서 다시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실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먼저 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을 보면은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계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계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2절 말씀의 끝에가 뭐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말씀. 왜 그랬느냐면 20년 20년 동안 그 기랏 여아림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가 거기 있지 않았죠. 왜냐하면 벳세메스로 가는 블레셋에게 폐하에 뺏겼던 여호와의 계가 벳세메스로 가서 거기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 놓고 나서 20년 동안 지금 그 같이 함께했던 하나님의 죄가 함께 있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가 되어서 이제
그것을 너무 사모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왜? 주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태껏 왔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 왜냐하면 홍해를 건넜죠, 그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와요? 이제 지금 이제 말하면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첫 성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키잖아요, 그죠? 7번 반을 돌고 함락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치려고 했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패하고 맙니다. 예. 그리고 나서 블레셋이 나중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블레셋 하면은 지금으로 하면 블레셋 어디일 것 같아요?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가자 지구, 그죠? 그게 이제 가사예요. 해안가 쪽에 있는 가사. 블레셋 지역의 도시예요, 도시. 그 가사의 금독종, 그죠? 그런 거를 만들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보냈던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여차여차해서 기랏 여아림에 이제 결국은 여호와의 궤가 도착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끌고 와요? 뚱뚱한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그를 궤를 메어다가 맨 앞에 블레셋 전쟁과 할 때 그러다가 뺏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곤 신상을 다 목과 팔다리 다 부러뜨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신임을 하나님 천지의 신임을 천명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포를 떨게 해서 그 베세메스로 이제 소를 통해서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새끼가 있는 소에게 지어서 오게 되는데 구름하죠. 술에 이제 싣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블레셋 사람들은 역력히 보아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랏 여아림에 있었는데 20년 동안 있었다. 그만큼 긴 세월이에요. 어떻게 보면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지만 짧은 세월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사모했다라는 말이 2절에 끝나고 오늘 본문이 그래서 3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무엇으로서 가로막고 있었냐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아스다롯 하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신들에게 느끼는 그런 냄새들이 뭐냐면 아스다롯, 아프로디테, 그렇죠? 미의 여신, 그리스의 미의 여신. 이게 뭐냐면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이렇게 이어지는 거. 그렇게. 왜냐하면 가장 높은 존귀한 신처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여신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항상 주신이 있으면 제우스가 있으면 또 그 제우스의 주신 옆에 여신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스다로도 그런 역할을 했던 신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바알들과 바알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제우스와 같은 신이에요. 그리스 신 중에서 바알과 아스다로스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이제 선포한 거예요. 자,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적인 것들, 하나님의 외의 것들, 잡심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의 것들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어요.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도 일종의 신이죠. 그것이 바알이에요. 바알. 재물. 왜냐하면 미국의 증권가 앞에 조형물이 있어요. 그 조형물이 뭔지 아세요? 황소. 힘을 상징하고 재물을 상징하는 거. 그게 바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5절, 6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먼저 사무엘이 너희들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느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스바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길거리 가면 전단지 받으시죠? 그죠? 신문 같은 것도 받으실 거예요. 거기에 써져 있는 게 뭐예요? 파수대. 그죠? 이 망루라는 거예요. 파수대. 미스바의 뜻이. 지켜보는 것. 예. 전장의 최전선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망대예요. 망대. 레이다. 그쵸? 적군을 제일 먼저 포착하는 게 뭐예요? 레이다. 그 레이다 역할을 하는 게 옛날에는 망대였어요. 망대. 그죠? 왜냐하면 멀리 내다보니까. 그것이 이제 미스바의 뜻이에요. 그래서 망대에 서라 이것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지켜보고 바라보는 데서 우리의 눈을 크게 떠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깨어 있으라. 지켜보아라. 파수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지키고 믿음에 순종하려면 파수대에 서라 이 뜻이에요. 거기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미스바의 뜻인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질러 여호와 앞에 붓고. 왜 물을 질렀을까요? 왜 물을 질렀을까요? 이게 상징적인 뜻이에요. 그죠? 물은 창세기에서 1장 2절에 분명히 딱 나타나는 게 뭐예요? 수면 위에 어떻게 해요? 운행하시는. 물 위에 운행하시는. 그러니까 생명이 잉태되는 것. 이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물로 인하여, 근데 물을 창조했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이상하죠? 그러니까 물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그것을 로고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생각, 그죠? 주관, 관념, 하나님의 뜻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물을 부었다, 생명. 우리가 말랐다 이럴 때는 기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기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물을 길어서
그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금식했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여태껏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아니한 상태. 그래서 이방의 음식들을 먹은 상태가 우리의 모든 것이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몸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금식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마음과 그 사상 생각들을 끊어버리는 게 금식이에요.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니라. 여기서 다스렸다는 말이 나와요. 이 다스렸다는 말이 오늘날의 정치를 하는 다스림 이것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유도했다. 그렇게 하게 했다. 자,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라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여 그것을 준행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냥 말씀만 해놓고 니네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게끔 지켜내게끔 인내하여 견디게끔 이끌어오신 그것이 본질적인 에베네셀의 뜻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성도의 견인과 에베네셀은 같은 말, 상통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의미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미스바와 에베네셀이에요. 그러니까 에베네셀은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찬양해서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아 기념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마을 어귀에 가면 무엇이 있어요? 이만한 돌이 있잖아요. 무슨 평내동, 호평동, 그죠? 그 기념, 상징이에요, 상징. 자 볼게요. 미스바에서 다시 시작하라 이 말씀인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영적 대각성의 삶을 시작하라 이 말씀인 거죠. 근데 이것은 구원에 대한 약속 실현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무엇일까요? 구원에 대한 약속의 약속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회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물을 붓고 회심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것을 로마서 2장 14, 15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나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엇이 이렇게 한다고? 양심.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일반 사람 이방인들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 하나님의 말씀이나 도덕을 행할 때 가치 기준을 생길 때 양심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양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바빙크는 어려운 얘기 안 해. 성경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셨다. 그래서 어렵게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머리 아파. 성경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일반적으로 다시 말하면 종교인이면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논증을 통해서 일반적인 이 세상의 법칙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해 놓은 그것을 통해서 그 종교가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엘랭티스라고. 그러니까 최초에 이 위대한 신학자가 처음으로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변증하신 그 학문이 엘랭티스라는 학문이에요. 어쨌든 간에 머리 아프고요. 조금 신학적으로 가면 머리 아파요. 그러나 그것은 알고 계신다. 자, 우리가 꼭 성경적으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이 웃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네들은 그 논리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한테 얘기한다고 그 논리가 맞다고 내가 검증도 안 했고 흥미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하자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 사람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에 맞춰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엘랭티스예요. 그 사람에 맞춰서 거기에서 논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그것이 모순되게끔 해서 성경은 이렇다라고 소개를 나중에 해주는 것이죠. 예. 우리에게 있어서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이라는 것들을 일반 종교에서는 그것을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편적인 마음의 기준, 사회법. 근데 그 도덕이라는 것은 양심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인본주의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 그냥 만든 법이에요. 이렇게 하자. 파란 불일 때 건너가고 빨간 불일 때 건너가지 마. 그러니까 빨간 불일 때 건너가는 건 비도덕적인 거예요. 그 역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 양심에 의해서. 본능에 의해서. 자, 우리는 증거를 해야 돼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플러스 우리 양심 이거예요. 그게 회심의 자리예요. 그게 회개의 자리.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했는데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고 잘못했네요. 이렇게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맨 처음에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죠? 처음에 그것을 부르심 또 소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부르셨어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소명. 이것이 소명이에요. 그 다음이 뭐냐면 부르셔서 깨끗이 씻으세요. 이것을 중생의 씻음,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 부르셔서 중생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당신은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아니 우리가 다시 태에 들어가 엄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중생이라니요. 다시 태어난다니.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어요? 다시? 너는
유대의 선생이 돼 있음에도 그 뜻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그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 자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학문과 지식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 이해를 못해요. 중생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뭔 뜻이요? 다시 태어나라는. 내가 여태껏 율법 선생으로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굉장히 어렵다. 그죠? 어려워요. 중생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중생. 자,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명과 그 다음에 중생인. 그죠? 하나님 부르셔서 씻어주시는 것을 중생이에요. 이게 다 부르심이 뭐냐면 주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 다음 중생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생 다음에 중생이 되려면 인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 회개하니? 너 뉘우쳤어. 너 잘못했지? 네, 잘못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 내 말에 순종할래? 네, 그 말에 순종하게 믿겠습니다. 내가 계속 너를 씻어줄 거야. 내가 계속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믿습니다. 이거예요. 회개와 믿음의 자리.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부르신가 중생을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회개와 믿음의 자리예요. 네. 우리는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열매를 맺게 하는 주권자는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육의 열매예요, 그게. 영의 열매로 착각하지 마세요. 영의 열매가 아니에요. 육의 열매. 그것을 성경에선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육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가 육체에 있기 때문에 이 육체에 있을 때 육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 믿겠습니다. 요 믿음. 네 돌이키겠습니다. 요 두 가지가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게 온유와 겸손, 그죠? 사랑, 그죠? 양성, 충성, 그죠? 9가지 열매가 돼요. 인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못 이룰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어렵지 않아요. 사무엘상 7장 2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예.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블레셋에게 눌려 지내면서 여호와를 잊고 있었다는 걸 기억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부흥은 죄를 인정하고 떠나는 회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미스바에서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회개의 자리, 회개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게 소망이 없어. 그래서 지키기를 원해. 폐허가 된 상태에서 이제는 망대에 서서 내가 똑똑히 악한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그게 미스바의 자리예요. 악한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약간 신학적인 말씀. 요약해서 선교라는 어려운 책임은 교회가 떠맡아야 합니다. 선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에게. 누구한테? 내 가족에게. 누구한테? 우리 이웃에게. 이 책임은 교회가 맡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만약 교회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기관으로서 사명을 감당 못할 때에는 자,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교회는 잘못한 거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가 그리스도 사랑을 나누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다시 말해 악함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는 이 얘기예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선교를 교인들 중에 한 그룹이 떠맡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해. 그래서 한쪽에 떠맡는 게 아니에요. 한쪽이 떠맡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쪽은 부패하지 않았고 썩지를 않았고 다른 쪽은 썩었어요. 썩지 아니하는 쪽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모두 함께. 다시 말하면 부패가 된 데서는 썩지 아니한 부분에 같이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을 쳐야 되는, 전부 다 약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을 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자체의 개혁을, 온전한 개혁을 통해서 다 리노베이션은 개혁을 통한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이것이 회개가 일어나는, 이것이 미스바 운동이에요. 오늘 말하는 미스바에서 다시 시작하라, 그 얘기예요. 망대에서 다시 시작. 우리가 바라봐라, 악의 무리를 다시 재본분을 찾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게 현대 신학적 계획주의적 관점이에요. 한쪽에서 부패했다고 한쪽에서는 잘한다, 그쪽을 치중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개혁, 통합적 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중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 미스바로 모이라, 금식과 고백, 중보자의 회복. 오늘 이 세 가지를 지금 본문에서 찾아낸 거예요. 5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어디로 모이라고요? 망대에 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미스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망대에, 높은 망대에서 저 골짜기에서 어두컴컴한 데 있지 말고 눈을 뜨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더 높은 데서 자기를 개혁할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볼 수 있고 적을 볼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백성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며 죄를 고백한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또한
오늘날 교회와 가정, 민족을 위한 사무엘 같은 중보자의 회복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나는 괜찮아가 아니에요.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들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내가 구원자는 그 구덩이에 같이 빠져. 그래서 구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지 않고 하늘에서 빙빙 돌면서 영적인 모습으로 너네들을 구원하리라 설득력이 있겠어요? 우리와 같은 처지의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고통과 슬픔과 기쁨과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분께서 함께 동거하실 때에 우리에게 설득력을 준다라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함께,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은 더러운 것을 묻힐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중보자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같이 기도를 해줍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기도를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더러움을 씻어낸 다시. 그 중보자의 자세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무조건 중보자의 어려운 처지와 고통과 힘든 병이 있다고, 고통스러운 병중이 있다고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해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똑같은 상태로 갈 수 있는, 전염되어져 있는, 그죠? 누룩이 있다나 그걸 털어버려야 돼. 영적으로 털어버려야 돼. 그래서 중보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중보 기도를 하고 항상 자기의 선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해야 돼요. 공동체 회개와 중보 기도가 부흥의 불씨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보의 중요성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비록 그렇게 선한 사람은 못 되지만, 그래서 빠져서 구하라고 하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뛰어드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라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4절 말씀인데 한번 읽을게요. 다시 말하면 4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느라. 제거해야 된다. 썩어 있는 살을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의 우상적인 생각과 관념들을 제거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제거해야. 자, 세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가 우상 제거, 두 번째가 위기 속 신뢰, 세 번째가 전적인 헌신,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우상 제거는 너무 잘 하시는 거지만 우상을 바라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이제 어두운데 그 골짜기에서 헤매지 않겠다는, 이제 어두운 방구석에서 다시 나와서 높은 망대에 오르겠다는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순간에도 간구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께 요청하는, 사무엘에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 염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해주세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전적인 헌신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완전한 헌신을 말하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도려내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 이득되니까 요것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온전히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노력과 모든 땀과 내 생애 전반적으로 이제 허튼 길로 가지 않겠다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라. 경험해야만 합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레를 발하여. 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죠? 어떻게? 우레를 발하여. 그러니까 어지러웠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레 소리는 단순한 천둥이 아닌 하나님 전쟁의 개입이에요. 부흥의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응답이 있습니다. 에베네셀 감사로 기념하라 라는 말씀으로 할 텐데요.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념의 돌, 감사의 고백, 매일의 감사, 예배의 자리. 이것이 에베네셀의 뜻이에요. 에베네셀. 지금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고백하는 거. 장래에도 인도하신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지금까지 인도하셨네. 매일의 감사.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12절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죠? 미용실이 에베네셀 미용실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는 에베네셀 미용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 경계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스바에서 온전히 지키는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 그쪽 넘어서는 뭐예요? 악함의 자리라. 우리가 그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이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면서 헌신의 자리로 결단하게 하십니다. 이 시대의 미스바는 어디예요?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기업체,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들, 이곳이에요.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이 미스바에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념, 우리가 인식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뭐예요? 무슨 날에 있었던 거예요? 오순절날. 네, 맞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 구조를 택한 게 뭐냐면 오늘 주보 성령의 사람이라는 글도 있지만,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부르셨어요. 조명, 그죠? 그리고 어떻게 중생 씻어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 회개와 믿음의 자리에 가야 돼요. 그 다음이 뭐냐면, 그 다음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의롭다 얘기하시죠. 칭의, 의롭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자예요. 근데 의인이라 칭하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씻었죠, 중생? 씻었죠? 옷을 입혀,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 칭의.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성화.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성화라고. 그러니까 간략하게는 4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더 깊이 가면은 6가지라는 거죠. 그죠? 왜? 회개와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역이에요, 우리. 자, 그런데 왜 오순절 이 성령의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먹이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를 힐링 사역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렇죠? 그때 제자들이 변화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기꺼이 함께 죽겠다고 한 제자들이 있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자들이 진정으로 변화가 됐던 것일까요? 오늘날 교회의 사역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말을 하고 가르치고, 그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지상사역, 공생의 사역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근데 교회가 여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의 사역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의 인지적 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듣고 순종한다라는 우리의 의지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킨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없었어요. 변화된다고요? 변화 안 돼요. 언제 변화가 됐어요? 이 사도행전의 사건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된 거예요.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례문답하고 교리문답하고, 그죠? 임직하기 위해서, 세례 주기 위해서 공부했어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했잖아요. 저를 따라하세요. 영접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교회 사역이 여기까지밖에 안 해요. 못 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셔서 알겠지만 요즘 제가 근 한 달 넘동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요. 주보에. 계속적인 지난주 계속 성령에 대해서 제가 쓰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교회 사역에서 중생의 사역, 성령의 사역, 성령 초청의 사역, 기도의 사역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는 사역이 없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쫓는 사역이 없습니다. 교회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성령을 초청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정작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인데, 우리의 구원은 상관없이 우리의 의식 변화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면만 있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 이건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내가 그렇게 최면 걸면 구원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절대 구원은 없습니다. 왜?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은 한 사람도 변화된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사도행전의 사건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는 성령의 사역을 이 시간, 이 나라에서, 이 교회에서 완전히 빼버렸나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사역은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1907년 평양 대보훈 사건. 성령의 강권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본받고 쫓는 교회들이 오늘날 있느냐? 사라져 버렸어요. 높고 높으신 목사님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얘기만 쫓고 말만 쫓고 아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는 것이냐? 좌파든 우파든 하나님의 말씀은 차지하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만 난무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버렸다. 참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이 세상의 질서를 얘기하는 교회는 참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말하고 실현하고 행위하고 행동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파수대에서 파수꾼으로서 망대에 올라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쇼킹한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이 세상의 교회는 그런 교회 없어요. 별로. 영적 기도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을 쫓아가라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물어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죠? 성령의 세례를 모르더라.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임재하심이 어떤 것, 이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에게 빠져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빠져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있고 예수님은 있고 성령은 빠졌다. 천만의 말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즉 하나님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웬 착각을 하냐? 천만의 말씀. 하나의 교회 성령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3절 4절 읽을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무엇을 세웁니까? 저 망대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시죠.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눈과 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 그리스도의 미소, 그분의 미소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총을 입었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주님을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자리로 나아가게 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대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보고 우상의 죄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높은 데 세워주시고 멀리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